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좀 배경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형제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요. 또 이복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내 아히노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아내 마아가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을 사랑하게 된 거죠. 뭐 이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랑은 하지만 뭐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아마 상사병에 걸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암논에게는 친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나답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다윗의 형인 시므이의 아들인데 조언을 해줍니다. 좀 간교한 조언이죠. 자기가 침상에 누워 있고 누이로 하여금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걸 자기 입에 넣어 달라는 거죠. 이걸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가 허락을 해줘서 이 다말은 뭐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장자였던 암논이 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좀 가서 먹을 떡을 주면 좀 병에 빨리 낫지 않겠나 해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요나답의 아주 나쁜 그 꾀로 인하여서 이제 암논이 이제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을 다 내보내고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보이고 나서 이 다말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말의 오빠였던 이 압살롬에게 이제 소문이 들리게 되고, 그런데 다말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은 가만히 있자,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얘기는 그 뒤에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압살롬이 내가 때를 잡아서 내가 이를 복수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도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하지만 이 암논에게 대해서 뭔가 징계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를 꾸중하거나 책망한 것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보면 아마 자기가 이미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 꾸중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암논이 자기를 이어서 장자였기 때문에 왕을 이어가야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승할 자니 내버려 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내버릴 수도 있고, 또 그 아들들의 그 다윗이 돌봤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자식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꾸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이후로 2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제 추수할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베푼다. 그 당시에 풍습은 추수하고 나면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먹는데 다윗에게 자기 형제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풀던데 참여해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생각에는 내가 거기 껴봐야 분위기도 그렇고 나는 안 가겠다, 니들끼리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 대신에 장자인 저 형 암논을 좀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암논에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미 압살롬은 각본을 짜놓은 거죠. 이 암논이 술을 취해서 거하게 취하게 되면 내가 사인을 주면 일제히 암논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본대로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압살롬이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그술 왕 달메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독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잊혀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암논이 죽은 이후에 그 슬픔이 사라진 이후에 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실은 참 이해는 안 가죠. 자기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그리워하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아냐? 요압이 알게 돼요. 그래서 요압이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데리고 올까? 아마 이 요압은 나중에 이제 뭐 압살롬이 자리를 차지하거나 뭐 나중에 계승하면 자기는 계속 이어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압이 마치 예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꾸중했던 우화를 했던 것처럼 한 여인을 섭외를 합니다.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다 알려주는 거죠. 내게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이 싸워서 한 명을 죽였게 되고 마치 지금 상황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죠.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데리고 오긴 하지만 그를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돌아온 이후에 또다시 2년 동안 아버지가 만나주지 않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여기서 사실은 다윗이 사실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분명히 압살롬이 살인하기 전에 암논이 그 자기 여동생,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욕보인 사건을 대해서 아버지로서는 왕으로서 꾸중을 해야 되잖아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일체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압살롬이 불만이 생긴 거죠. 물론 다말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사실은 압살롬은 돌아오지만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를 용서하긴 하지만 보지도 않는 뭔가 좀 약간 대면대면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마음에는 불만이 계속 쌓이기 시작한 거고요. 이제 암논이 살아있을 때부터 왜 아버지가 치리를 안 하나? 왜 저렇게 쟤를 징계하지 않나? 거기서부터 불만이 생겼던 거고, 결국은 자기가 살인하고 도망갔는데 아버지는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또 만나주지 않는 모습 가운데 불만이 쌓인 겁니다. 자, 그러는 동안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도 별볼일 없구나. 리더라면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될 왕인데 자기가 그냥 아들 보고 싶다고 그냥 교묘하게 은근슬쩍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앉혀놓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왕이 저런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냥 적당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가운데에 이제는 압살롬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냐면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가 돌아오긴 하지만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요압을 요청합니다. 요압이 자기를 불렀으니까 요압에게 오라고 나를 좀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요압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밭에다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요압이 화가 나서 압살롬을 찾아가니까 너 왜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당신 불러도 당신 오지 않지 않았냐? 아버지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화해를 시키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관계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압살롬은 그 마음에 어떤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악한 마음을 통해서 내가 반역을 하고 왕이 되겠다는 계획들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과정은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되어지죠. 자, 1절 보시면 자,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50명의 호위병을 세웁니다. 이런 보통 왕의 아들이라고 해봐야 뭐 밑에 수종드는 사람 몇 명이겠지만 여기서 모습은 호위병 50명을 두고 병과 말을 갖추고 이렇게 자기를 보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다윗에 이어서 왕의 후계자, 내가 이렇게 뭔가 그 다음 권력을 이을 것처럼 그래서 호위병 50명 병과 말을 두고 자기를 계속 따르게 만듦을 통해서 뭔가 저 사람은 이제 앞으로 다윗 이어서 왕이 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 아침에 일찍에 압살롬의 성문 앞에 나갑니다. 이 성문 앞이라고 하는 거는 그곳에 재판을 하는 광장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송사할 일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오게 되면 압살롬이 묻는 겁니다. 너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이 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지파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르게 얘기하는 나름대로 계략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야,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가 옳아. 네가 바른데 문제는 다윗 왕에게는 네 재판해 줄 사람을 준비해 준 사람이 없어. 왕에게 가봐야 네 억울함 풀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거짓말이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암논이 잘못했을 때도 징계가 없었고 압살롬이 그 형제를 죽였는데도 징계가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다고 은근히 그냥 조용히 예루살렘에다 앉혀놓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나이도 들었고 이제는 정신이 흐려졌구나. 얘는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아버지는 너 재판해 줄 거 없어. 그 사람 세워준 사람 없으니까 가봐야 별볼이 없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내가 재판관이라면 나는 네 문제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재판장이 아니어서 안타깝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송사하겠다고 재판하게도 찾아온 사람들이 억울해요.
그리고 뭐 때로는 이거 누명을 쓰기도 하고 답답한데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옳다는 거야. 근데 하는 얘기는 아버지한테 가서는 해결이 안 되고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재판관이라면 정의를 행하고 이거 풀어줄 건데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억울한 사람, 누명 쓴 사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압살롬이 재판관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왕이 돼갖고 뭔가 이 나라를 좀 바르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도록 일종의 뭐 하는 겁니까? 여론전을 만드는 겁니다. 아버지는 디스해버리고 자기는 마치 의롭고 어질고 마치 훌륭한 왕처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재판장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추종 세력들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들을까요? 다윗은 안 된다니까. 정에 끌려서 저렇게 분간도 못 하는데 빨리 좀 압살롬이 뭔가 한 자리 차지하면 재판관이라도 차지하면 우리가 날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나가서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해요? 재판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앞에 왕자가 있으니까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잽싸게 가서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손에다가 키스를 하는 거죠. 나는 너에게 사랑하는 사람, 나는 어진 왕, 임금처럼 자기의 모습을 완전히 이렇게 다 포장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한 걸까요?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여기 6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상적이란 뭐랄까요? 압살롬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로 그들을 돌보고 아꼈고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이 모습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이 행위들이 지금 뭐 한 겁니까? 악한 괴략으로 진행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그러니까 이게 악의를 갖고 뭐 한 겁니까? 사람들을 포섭해 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일단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죠. 예, 재판을 받으러 오던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여기 앞에 보면 이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었고 인정도 받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저 사람은 재판관이 되면 저렇게 풀어줄 것 같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도 주고 이렇게 어진 임금처럼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 봤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추렁추렁한데 그게 뭐 해마다 머리를 자르면 2.2kg 정도 되는 엄청난 무게인데 도대체 이게 2kg가 넘어간 머리를 어떻게 들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다녔던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사람들을 다 포섭하고 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 4년이 지납니다. 이 4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는 참 거슬러 올라가면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2년이 동안 아버지가 침묵하죠. 그리고 또다시 이제 잔치를 베풀고 살인을 하고 할아버지 집에 도망가서 3년을 기다리죠. 그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아. 이게 7년이에요. 7년의 과정 동안 뭐가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 이거 안 되겠다.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불만 가운데에 쿠데타를 일으킬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4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4년 동안 치밀하게 자기 사람을 포섭해 버린 겁니다.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해결해 줄 건데 아버지는 이런 재판해 줄 사람도 세워놓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자기 호위병 두고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모으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한테 찾아가요. 아버지, 내가 여전히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면 나는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약을 했는데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나 서약 지키러 가야 되니까 나를 좀 헤브론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은 아직까지 자기가 뭐 잘못해서 인정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갑자기 4년이 지나고 나서 나는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서약한 거를 내가 소원한 걸 지키겠다라고 하니까 얘 녀석이 이제 철들었구나. 이제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 보다.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 흔쾌히 보내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은 뭡니까? 소원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그 모든 포석으로 이것들을 준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자, 이제 10절을 보면 정탐을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뭔가 이 동네가 어떤가 이 정탐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첩자를 보낸 겁니다. 각 지파마다 사람을 하나씩 심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소리를 지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제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압살롬이 장악을 해버리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거죠.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꿍꿍이를 다 채워가는 거죠. 그렇게 각 지파에다 사람을 보내놓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 20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압살롬이 쿠데타를 꾸미고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들은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이 200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군중에 휩쓸려서 소문을 듣고 압살롬을 쫓아 살아가면, 압살롬이랑 같은 편이 되면 뭔가 우리에게는 이런 이득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군중 심리에 흘려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200명이 따라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헤브론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따라가는데 그냥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무리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올라가죠. 200명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헤브론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이 헤브론은 일종의 공백 기간이 있는, 어떻게 보면 공백이 있는 지역이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여기 서울이 수도인데 갑자기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세종 사는 아직 인프라가 잘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떠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은 사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만에 7년 반 동안 왕으로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파의 왕이 됐다면 거기서 수도로 생기면 안 되나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여기 헤브론에 있는 사람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야, 우리 버림받았구나. 다윗이 우리를 포기했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뭔가 불만 있는 사람들 다 규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이제 결탁을 하고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건데, 자, 어쨌든 오늘 12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긴 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뭐 합니까? 다윗의 모사, 아버지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에게 편지를 보내서 아히도벨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히도벨마저도 자기 편으로 삼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나름대로 책략가로 여러 가지를 지략을 베풀었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자기가 이제 뭔가 꿍꿍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 아히도벨도 아마 다윗을 보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생각들을 갖고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들었든지 아니면 뭐가 우유부단해졌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떠났는데, 이제 압살롬이 부르니까 아마 뭔가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얘기했겠죠. 그러니 그쪽으로 확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세력을 얻게 되고 끝에 보면 반역하는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결국 압살롬한테 모든 사람들이 다 불러버튼 거죠.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다윗이 레임덕이 된 겁니다. 아직 왕이 있지만 백성들도 다 등 돌려버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 붙어버린 상황인데,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완벽한 그림 같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죠.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자기 편으로 만들죠. 많은 사람들이 합류하죠. 이제 나팔만 불고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얘기만 하면 끝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압살롬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외모도, 그가 지금 사람들을 돌봤던 모든 것도 보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사실은 백성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식 표현하면 요즘은 가스라이팅이죠. 전혀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마치 자기는 정의롭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내가 재판관이면 내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을 길들여 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공의를 행하겠다, 정의롭게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방식들이 어때요? 전혀 정의롭지가 않죠. 사실 이 모습들은 다 뭐야? 편가르기죠. 아버지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편가르기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악한 꾀로 진행된 거고 여기에는 정의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 한 가지 놓친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치밀한 계획, 4년 동안 이 모든 것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4년 동안 사람들을 보섭을 하고 나를 재판관 세워주면 내가 너희를 공의롭게 할 거고 또 나에게 절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고 사람들 다 끌어모으고 아이도벨까지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민심 때문에 왕이 됐나요? 처음엔 다윗은 그 왕의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거기에 끼지도 못했어요. 형제들 하나씩 보다가 끝났거든요. 그러자 사무엘이 더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들에서 양 키우던 그 다윗을 불러서 기름을 붓거든요. 다윗이 왕이 됐던 이유는 뭡니까? 인기나 민심이 아니라 뭐예요?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거든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늘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이거 왜 이렇게 있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서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사위가 되고 사울이 이제는 그를 죽이려고 도망 다닐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원수 갚는 것도 맡겨버렸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를 왕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 뭘 모르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3월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기회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몰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 세우고 사람 보섭하고 지략가도 갖다 놓고 다 모든 거 끝내놨지만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새벽에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쿠데타를 성공합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랬더니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요. 후궁만 남겨놓고. 자, 그런데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쿠데타도 성공했고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민심이 다 돌아왔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열심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셔요. 이 아이도벨이 나중에 계략을 세웁니다. 지금 저 들에 다윗이 도망가 있는데 어디 있으니 내가 가서 몇 명 데리고 가서 다윗만 제거하면 당신 편안하게 왕할 수 있는 내가 제거하겠습니다. 이 계략을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은 다윗이 그 가운데 후세라는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첩자로 보내는 건데 그래서 아이도벨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그거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냈는데 이 압살롬이 후세를 또 불러요. 야, 아이도벨이 이런 계략을 냈는데 네가 생각할 땐 이거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후세가 딱 들었을 때는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승승장구 전쟁했던 용장인데 이렇게 가서 만약에 다윗이 거기 안 있고 굴이나 이런 데 들어있다가 소문나면 우리 끝나는 거니까 이 방법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다 후세가 제시했던 그 책략으로 다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그 모든 행위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막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후세를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명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대적이 치밀한 계획을 세울지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그를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번 아마 목사님들 설교 때도 썼던 건데 예전에 남과 북이 남북전쟁할 때 미국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북은 링컨이 인도했고요. 남쪽은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그것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둘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링컨은 16대 대통령으로 우리가 책도 나오잖아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그래서 늘 그는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로버트 리라는 남부군 쪽에도 지휘관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처음에는 이 북군이 뭐 3배나 숫자도 많았는데 거기에는 유능한 지휘관도 없었고 또 나름대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전세가 밀려버립니다. 남군이 우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되고 공화당도 등을 돌리면서 상하원이 등을 돌리면서 이 기록에 보면 링컨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면 하루에 2-3시간을 이 전쟁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참모가 이렇게 링컨에게 묻더라는 거죠. 각하, 하나님은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신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로버트 리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도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은 참 피곤하시겠어요.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지 양쪽에 둘 다 기도하는데 어디를 들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 피곤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이겼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링컨이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우리 편인데 문제는 뭐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가 묵상했던 시편 118편 5절 7절 말씀 이런 말씀이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썼던 시편들이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시편 118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기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던 모습이죠. 링컨은 이거를 보면서 저 사람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했죠. 민심은 자기에게 다 돌아섰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이 전쟁을 할 때의 전쟁에 이기는 거는 숫자 때문에 이기지 않았어요. 늘 전쟁에 이긴 거는 순종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났지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전쟁에 이긴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압살롬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죠.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성공한 것 같지만 장악한 것 같지만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막으시고 결국은 그를 패하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뺏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압살롬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실 때나 지금 사회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내 편, 네 편 갈라지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규합해서 더 세력을 만드느냐. 거기에서 이기고 지느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당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세력을 모아야 되고 더 악한 꾀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어진 건 뭡니까? 아무리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하잖아요. 직장에서도 다 크리스찬이 아니다 보니까 물론 크리스찬만 모여 있어도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원리들 논리대로 움직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어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손에 뭐 칼을 들고 해결을 하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사람을 동원해서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여기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갔겠어요? 뭐 성경은 그 이유를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 자기와 아들하고 싸우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분명 그렇게 싸워봐야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지도 않고 이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맡겼던 다윗의 그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걸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물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이 과정은 뭡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범죄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죄의 결과로 그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거 지금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지만 사실은 이 다윗이 도망 다닐 때도 또 다윗을 비꼬면서 무시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도 수많은 위기들, 어려움들, 문제를 만나지만 나도 세상 방법처럼 내 편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 세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양육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공격 올지라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순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신앙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그 모든 문제에서 능히 이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편에 속해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아름답게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